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남자 형제인 나사로가 죽었다가 소생케 되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다른 종교와의 차별성이라고 하면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종교적인 역사를 보면 종교에서 부활을 얘기하는 종교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고대 이집트인들이 그래도 굉장히 뭐랄까 영적인데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조금 앞서갔다라는 게 이집트인들은 미라를 만들어서 그 피라미드에 넣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부활에 관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후 세계가 있고 언젠가는 다시 깨어날 거를 대비해서 붕대로 칭칭 싸가지고 그렇게 소장을 했으나 지금 열어보니까 부활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고 그냥 앙상하게 그렇게 있는 거죠.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봤을 때 이집트인들은 그래도 유일하게 부활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라고 보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인간적인 종교에서는. 근데 그 외로는 부활을 본격적으로 말하고 그 부활을 체험하고 그 부활을 입증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밖에 그 부활을 입증한 존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실제적으로 본인이 증거하기 전에 그 부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예표하고 그걸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바른 믿음, 정말 영원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인데, 이제 나사로가 이제 어떤 경우는 부활했다 말할 수도 있지만, 이제 나사로는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또 죽었죠.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고 소생했다고 말을 해요. 살았지만 다시 죽은 몸이기 때문에 소생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죽지 않으셨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짜 부활이고, 앞으로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는데 그때 하는 부활이 진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활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증거하셨고 유일하게 기독교에서만 그 부활이 입증되고 증거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독교의 이 신앙이 다른 종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절대 진리의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이제 성경을 보고 믿음 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됐어요. 이미 성경에서 읽었지만 냄새가 날 정도로 사실은 육신이 썩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께서 나흘 뒤에 오시는 거예요. 여기 장면을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가정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아꼈던 가정이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게 될 그때에 같이 계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이미 장례가 치러지는 한 나흘이 지나서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부활에 대해서 어떤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보여주시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믿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하시는 그런 진리가 녹아져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 고백은 했지만 체험하지 못한 거거든요. 마리아와 마리다가 두 사람이 똑같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체험하지는 못했는데 예수님은 그 고백한 믿음 그대로 체험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21절과 32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하면서 마음에는 한탄스러우면서 아쉬워하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계셨으면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함께하면 죽지 아니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죠. 예. 근데 이 이야기를 신기하게 32절에 가면 마리아가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왜 다른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은 부엌에서 일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마르다는 믿음이 좀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거 볼 수 있어요. 단지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관심이 없고 뭐 이렇게 소홀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32절에 보니까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되게 재미있는 장면인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 다 그 예수님이 계셨으면 정말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으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 우리가 경험한 인생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셨으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면 되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마리다와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의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그런데 그런 인생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의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명확한 답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어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는 작은 문제고요. 우리가 근본적인 생과 사의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하시는 분이고 모든 인생에는 이런 죽음의 문제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슬프고 가장 안타까운 문제로 늘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고 있는 이제 사건이고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삶과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터인데 라고 고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셔서 이미 사흘이나 죽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도 이거를 일부러 늦게 오셨다고 볼 수 없지만 사람들은 완전히 지금은 도저히 살릴 수 없는 거다. 왜냐하면은 이제 예를 들면 죽은 지가 몇 시간 안 됐다. 예수님 오셨으면은 예수님이 기도해서 살아났으면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아유 가끔은 살아나 저렇게. 우리도 옛날에 가끔 병풍 뒤에서 깨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셨죠? 하루 지났는데 깨신다는 분이 있어. 그래서 3일 이상 기다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병풍 뒤에 모셔놓고 왜 가끔 살아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만약에 뭐 나사로가 죽은 지 몇 시간 안 돼서 아니면 뭐 하루 이전에 오셔서 기도해서 살아나면은 사람들 뭐라 그랬겠어요? 아유 가끔 저렇게 살아. 이렇게 말했을 건데 벌써 사흘이 지났어요. 냄새가 나요. 사람들이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못 살린다 생각해요? 못 살리는 거죠. 냄새가 날 정도인데 어떻게? 사람이 이제 썩어 들어가면서 냄새가 날 정도면 살릴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의식이 잃어서 숨이 붙어 있을 정도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람의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문장 사이에 다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일부러 놓고 오시진 않았겠지만 사람들이 기대할 수 없는 그 정말 신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될 거야. 절대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는 농담으로도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실 수 없다고요? 그런 예수님은 뭐하러 믿어요? 예수님이 하실 수도 없는 그런 예수님을 뭐하러 믿느냐고요.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정말 인간적으로 끊을 수 없는 일들, 안 좋은 일들요, 주님 만나면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끊어지죠. 고쳐지죠. 변화되는 거죠. 자기가 그 후에 신앙 관리, 믿음 관리를 못하니까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거지. 예수님 만나서 크게 은혜 받으면요, 고쳐지고 변화받고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지금 정말 인간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이 계셨으면 살아있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없어서 죽었구나를 이제 고백하는 이런 장면.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리에 오셨어요. 그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이시니까 내가 사랑한 자니까 무조건 나와라, 일어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나사로의 이 장면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있으면 막 선포하고 막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닥친 문제가 금방 해결되고 막 능력으로 뭐가 좋아지고 갑자기 좋아지고 막 이런 것을 기대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정말 궁극적으로 살리긴 하시더라도 그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통하고 비참한 이 장례의 가운데 오셔서 그냥 막 산포해가지고 막 살려내고 막 사람들한테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애통하고 비참하고 슬피 울며 그 어려운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공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들이 우는 것과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뭐 말씀만 하면 다 고쳐져서 나는 눈물도 안 나고 마음에 비통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말씀이면 다 돼. 그래서 항상 능력을 중심으로 행하고 다니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을 함께 하는 거예요. 성경에 로마서에 나오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아파하는 자들도 함께 아파하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여러분, 능력을 행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요, 아파한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운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서 사람들이 보통 문제를 하면 네가 똑바로 했으면 그렇게 됐겠냐는 거죠. 그죠? 내가 뭐라 그랬냐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지. 아파하고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한테 와서 자녀들이나 뭐 동료들한테 와서 뭐라고 사람들이 내가 뭐라 그랬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지. 거 봐라. 네가 그러니까 그렇게 됐지. 예? 이런 소리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결국 어려움을 당하고 아파한 사람한테 와가지고 정죄하고 저럴 줄 알았다. 거 봐라.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성경은 그게 믿음과 사랑과 긍휼이 아니다. 예수님도 뭐 나사로야 나와라, 일어나라, 살아라 말하기 전에 아파한 사람들과 함께 아파해주고 비통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려주시고 하셨던 충분한 시간 다음에 예수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기,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고 앞으로 이 부활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꺼내시는 일들을 하셨지, 이 감정의 공감과 이 정서의 공감과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이 일 없이 생략하고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을 해결하는 것보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자꾸 일 해결에 초점이 가 있거든요. 기도하면 되지만, 기도하면 돼. 이게 조금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거죠. 기도하면 되죠. 그러나 어려운 문제 닥쳤을 때, 어떤 하소연을 할 때,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고통을 맛보고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도 충분히 같이 아파하시고 비통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살피고 공감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것,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이게 먼저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뭐 기도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전혀 필요 없고 무조건 기도하면 돼, 걱정도 필요 없어, 뭐 염려도 할 필요 없어, 그 낙심하면 믿음이 없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참 훌륭하시다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죠. 하나님 안 드리면은 뭐 이거 사람의 눈물 저리 비켜, 내가 살려내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이러셨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충분히 사람들에게, 이게 사람들 볼 때도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라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나사로가 살아나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죽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신 사람은 살릴 수 없었을까? 얘기하잖아요. 이게 두 가지 뉘앙스가 있어요. 안타까워서 하는 말도 있고, 맹인 살려놓고 죽은 사람 못 살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을 통해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뉘앙스인지는 이게 어느 한쪽이다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긍정적으로 풀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살려내시면 참 좋았을 텐다 라고 바랬던 사람이 상당히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런 말을 듣고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셨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죽은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에 가서, 이제 옛날 무덤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돌이 이제 막혀져 있잖아요. 이렇게 돌을 옮겨 놓으라 해요. 사람들이 옮겨 놓아서 왜 옮겨 놓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고 있으니까. 문을 열면 냄새 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도 이런 사적인 능력을 과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또 예수님이 내가 왜 이 세상에 와서 이런 말씀들을 전하며 너희에게 가까이 하는지를, 그 본질적인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었느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말은 예수님이 계셨으면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말씀은 하지만 체험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고, 옮겨 놓으시면서 동시에 무슨 기도를 하시냐면,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사로가 아직 살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 떡을 들어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항상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감사가,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줄
믿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거죠. 시계가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예수의 말씀대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근본적인 이유를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본질적으로 실행하는 거죠. 근데 이 땅에 어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처럼 행하면서 결국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다 누리고 이래서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겸손하게 정말 사람들에게 구원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했는데 사람들은 그 능력을 활용하면서도 인간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결국 나사로에게 무덤 문을 여시고 나사로에게서 나사로야 큰 목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저는 그렇게 하셨다고 믿어요. 아니 큰 목소리로 하셨대. 큰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 목소리보다 예수님 더 컸다고 생각해요. 나사로를 깨우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동시에 나사로가 죽은 사람이 살아날까 안 살아날까 의심하는 사람들, 살아날 수 없을 거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동시에 깨우는 거죠. 우리가 먼저 은혜 받으면 우리 주변에 잠들었던 영혼들이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깨우면 주변 사람들이 같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미라처럼 다 그 당시에 풍습이 그러죠. 이집트나 그 유대 땅이나 가깝잖아요. 풍습이 다 죽은 사람들은 그 배로 칭칭칭 싸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무서운 장면이죠. 칭칭이 싼 채로 걸어 나오는 거죠. 무섭죠. 그런데 살아났다는 것에 예수님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겨 있는 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람들은 살았으면서도 우리의 육신의 문제 때문에 배로 칭칭이 감겨져 있어요. 절망의 문제, 낙심의 문제, 우울함의 문제, 또 부정적인 생각의 문제, 죄의 문제로 감겨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살았죠. 그런데 그런 문제로 감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매이게 하는, 살았으나 아니 그렇게 배로 칭칭칭 감겨져 있는데 뭘 하겠네요. 살았지만 이 묶여져 있는 결박들을 풀어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진 않았지만 그 결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결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그 결박을 풀어내지 않으면요, 살았는데 뭐 할 거냐고. 이 살았는데 얼굴은 수건에 덮였고 배로 칭칭 몸이 감겨졌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를. 예수님은 살은 내에서 끝나지 않고 살린 데서 끝나지 않고 그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이 나사로에게 체험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살았지만 모든 죄의 결박, 부정적인, 감정적인, 인간관계적인 이런 모든 온전하지 못한 결박을 풀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믿음 생활, 성장하는 생활, 성숙하는 생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사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첫째 벌이든 둘째 벌이든 참여하는 자가 돼서 다시는 죽지 않는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소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시고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를 감고 있는 모든 결박 가운데 자유한 자가 되어서 진리를 알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경험되는 삶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이런 진리 가운데 자유를 경험하시고 또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사로의 소생과 또 예비하신 부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얼마나 자유를 경험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결박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다 풀어놓아 다닐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경험하고 소생을 경험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평생 동안 날마다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